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8강, 벌써 8강입니다. 할례 하나님의 분노, 할례 하나님의 분노,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이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사정으로 저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다루고 이어갈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크게, 물론 뭐 더 중요한 게 많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장자입니다. 장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출애굽하러 가는 이유가 결국은 내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 그랬어요. 근데 장자는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의 2배를 받게 됩니다. 유산을 2배로 상속받게 되고 가정을 지키는 대표자가 됩니다. 이 장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게 언제냐면 창세기 10장 15절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장자라는 개념만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장자가 중요했던 시기는 25장 31절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으로 그것이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창세기는 장자의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나중에 10번째 재앙, 모세와 바로의 10번째 재앙도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장자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되는 것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의 포피를 제거하는 뭐 지금의 뭐 말로 바꾸면 포경수술과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할례를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네, 18장이라고 제가 이제 나갔는데요. 바꿔놔야겠다. 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언약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네, 9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게 할례를 맺으라는 약속을 하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훗날 가게 되면 이 할례를 해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까 할례 안 했어? 그럼 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없어라는 어떤 분이 전도, 오늘 전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전도에 대한 것도 배타적이 되는 거죠. 너는 이방인이니까 전도를 받을 수 없어. 이방인이니까 너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신학적 문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할례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할례를 왜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셨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나온 이유가 오늘 장자라는 개념과 할례라는 개념을 같이 보자 그랬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 이 집안의 장자를 죽이고 함으로써 누가 더 큰 신인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죠? 결국은 바로가 본인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은 할례도 그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와 할례가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도 볼 내용이지만 6월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할례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 중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 제가 성경을 쓰거나 그럴 수 있다면 또는 책을 쓸 수 있다면 저는 이 본문을 여기에 넣지 않아야 되나 할 정도로 난해합니다.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본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꼭 여기 써야 되냐? 잘못된 본문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구절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할례가 갑자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죠. 우리가 27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그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만날 것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할례가 끼어들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더 깔끔하다는 거죠.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났어요. 그럼 아론을 만나서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바로에게 보내라 그랬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겠대요. 그래 잘 됐구나 오랜만이다 하면서 같이 인사를 하고 그다음 기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 그래. 한 다음에 장로들을 만납니다.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또 그 똑같은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하고 믿었다. 모세가 처음에 걱정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내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려와 달리 그들은 듣고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컷 하나님께서 모세를 씨름하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라. 안 갑니다. 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뱀 보여주고 막 하고 다 해요. 가라. 근데 막 나 못 갑니다. 막 그랬더니 네 형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결국 설득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대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컷 설득해놓고 죽일 거면 미리 죽이든가. 막말로. 실컷 모세를 설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행동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를 죽이려던 사람도 다 죽었다고 미리 말씀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얀 바티스트 위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있고요. 천사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저 뒤에 잘 보이지 않지만 웬 여인이 보이고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랑 작은 아이 같아요. 근데 이 모세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당황하고 있고 천사가 죽이려는 행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도 좋지만 이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르넬리스 홀스테인이라는 사람이 17세기의 그림인데 모세의 아들의 할례랍니다. 그림 제목이 모세의 아들의 할례예요. 모세는 지금 굉장히 어벙벙하고 있죠.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지금 긴장하고 있고 옆에서 아내로 추정되는 정확하게는 십보라죠. 십보라가 행동이 보이십니까? 아이의 성기를 잡고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들의 할례. 두 그림 다 모세의 아들의 할례랍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인다고 했고 여인은 십보라는 갑자기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포피를 뵙니다. 할례를 했어요. 갑자기 십보라가 그 이유를 눈치챘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되게 피남편이로다. 피를 흘리게 만드는 남편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답니다. 그 십보라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를 불렀어요. 가라 불러놓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지. 근데 그때 또 십보라는 또 그 이유를 알아채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이 4장 24절부터 26절에 대한 해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때문인데 할례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은데 미디안 여자예요. 십보라는 미디안의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DNA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자식은요,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솜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랬더니 그 모습에 원래 할례를 다른 민족들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해요. 성인식으로 해요. 어른이 됐을 때 넌 어른이 됐구나 하면서 했던 것이 할례인데 다른 민족은 낳은 지 8일 만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8일 만에 포피를 베고 피를 흘릴 수 있느냐 그래서 십보라가 기겁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의 해석은. 그래서 모세가 하지 않아서 할례가 하지 않았고 근데 그대로 그냥 쭉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것 때문에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인의 등살에 뭔가 부인의 등살에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처럼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이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느냐?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한 것이냐? 모세가 할례를 안 했냐? 아니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했냐?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 되게 헷갈리게 써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 나름대로의 오늘 해석과 주석에 대한 기반과 그다음 저의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좀 풀어보려 합니다. 근데 얼추 맞아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봐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굳이 왜 이 와중에 죽이려고 하느냐?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죠. 그것에 가서 바로를 만나면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게 할례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죠. 할례가 뭐길래?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할례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 PPT를 띄웠습니다만 PPT를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보셔도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11절, 12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받으라. 이것이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영원한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도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정식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낳을 거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할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포피를 베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남자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성은 할례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역사는 여성이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여성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성은 어떡합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할례 받은 그 가족에 속해 있으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 집에서 난자 두면 뭐 제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저의 아이는 집에서 난자가 되죠. 그리고 돈으로 산 자. 이 당시 때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꾼들도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속한 이방인들 또는 돈으로 산 자는 모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안에 그 송현정 전도사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했는데 국적을 얻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의 국적을 얻는 것과 같다. 그전에는요, 8일 나와서 8일 동안 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생명으로서 존재는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는 계속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더라도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요, 더 무서운 말이 있죠.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런 약속을 맺었어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할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유월절 알아요. 유월절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함께 오는 건데 유월절을 지키려면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사실 유월절과 할례는 별개로 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2장 4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까 그 돈으로 산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돈으로 산 자나 이 집에서 난 자나 모두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에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정확하게 모세는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시키시고 애굽으로 보내려 했을까? 준비되지 않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모세는요, 지금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현재 모세는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 자신은 부모 덕분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모세가 할례를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2장 2절이에요. 아이를 낳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농담을 했죠. 모세가 잘생겨서 살아난 거라고. 모세가 뛰어난 인물처럼 보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으니까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모세의 엄마랑 아빠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요, 나중에 제사장 가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더 말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할례 자체가 모세의 할례가 문제였다면 모세를 죽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모세를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저는 할례를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모세의 아이는 하지 않았는데 할례는요, 이스라엘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요, 40년 동안은 애굽인처럼 살았어요. 물론 유모한테, 자신의 엄마한테 자기 정체성을 듣고 살았을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나중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들었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배척당합니다. 자신의 동포라 믿었던,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다 거절하고 배척했는데, 거절하고 히브리인을 선택했는데 배척받았어요. 배신당했다 이거죠. 그렇다고 애굽인도 아니에요. 도망자, 살인자가 돼서 애굽인도 될 수 없어. 아니, 정확하게는 애굽인의 왕자로서 삶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40년간 살인자가 돼서 도망온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손님으로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애굽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인도 아닌 것이, 나는 4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손님으로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는 타국에서 손님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았습니다. 이건 확신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정말 추측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할례 사건이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표현할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끊어지는구나를 확실히 배우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나는 애굽인도 아니요, 그 미디안에 있는 손님도 아니고 나는 확실한 이스라엘이구나라는 정체성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도 할례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게르솜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 또한 이스라엘의 안에 소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준비되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정체성을 깨달아요. 두 번째는요, 죽음에서 구원의 감격을 미리 경험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의 감격, 유월절이에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돌아다니는 기적이에요. 그죠?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싹 쓸어 다닙니다. 그때 할례를 한 사람들, 6월절의 조건이었어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한 사람들과 그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재앙에 그들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할례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피를 뿌림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십보라가 눈치채고 아들의 포피를 뺀 후에 모세의 발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기가 모세를 넘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죽음이 모세를 넘어가게 한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먼저 이 죽음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인의 손에 의해 구출되는 모세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 때 누구도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십보라가 바로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데 머뭇거리지도 않고 재빠르게 행동해요. 제가 여기를 구분 지어놨는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신속해요. 칼을 꺼내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 남편의 발에 갖다 댑니다. 자, 근데 모세는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여인들의 손에서 살았어요. 엄마, 그다음 누나, 그다음 히브리 산파, 그다음 바로의 딸. 여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된다고 그랬었죠. 제가 출애굽기 2장 때, 2강 때 얘기했었어요. 봄이 보게 됐다. 모세를 보고 모세를 돌봄으로써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보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되게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여인의 손을 들어서도 구출하실 수 있구나를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피를 통해 생명을 얻은 모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버전을 여러 가지 보라고 말씀드리죠. 공동번역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뭐 개역개정이나 뭐 다른 것은 내 피난편이로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맞아요.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이다. 피값을 주고 산 나의 신랑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전까지 모세는 시므론에게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모세는요, 내가 피값을,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나의 남편이에요.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피를 통해 얻은 내 소중한 존재라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등 떠밀려 가고 있죠.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해도 화를 내고 그 아론을 붙여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 아직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 그리고 생명,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 몰라요. 그냥 동포한테 가나보다, 그냥 잘 살고 있나 가나보다 라는 존재 느낌처럼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 피를 통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찾은 하나의 또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발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발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댔어요. 십보라가.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거든요. 모세의 손에는요, 현재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손만 거룩하면 안 돼요. 모세의 발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손과 발 자체 모두가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의 발걸음 자체가 인격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이에요.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면 발에는 하나님의 사명감에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통해서 모세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내가 누구지? 계속 끊임없는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누군가요? 끊임없는 정체성의 고민. 그럼 사명감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도 않고, 할례를 시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명감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칭하는 게 발이에요. 모세의 발도 거룩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할례를 통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내가 누구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고민하는 모세. 근데 사명으로 불렀어요. 모세가 가고 있지만 이 모세라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엄청난 교훈이 됩니다. 구원의 통로를 쓰게 되는 모세 또한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할례 받은 자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한테 다 적용하면 돼요.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혹시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교회 일 열심히 다 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근데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주보 접는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나만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할례를 통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또한 여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구나. 이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몰라요. 정확하게는 사명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지. 그때 하나님 죽이려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를 대충 하면 되겠지 하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실까?
뭐 그냥 사명감 줬으면 됐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그러면 할례 가서 하면 안 되냐? 아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다잡기 원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잡기 원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 혹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진 않는가? 혹시 나는 나의 존재는 그냥 저 세상 속에서 그냥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준비가 되고 나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론도 만나게 되고 장로들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믿고 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면요.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핍박할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아, 그 사람들 하는 말, 저 사람 참 신앙 있는 말이니까 내가 들어야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또 사실 때 할례를 통한 메시지. 아, 나는 누군가? 나는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동안만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강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너무 지식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내다 보니까 혹시나 어떻게 들릴까 고민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례를 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했던 거예요. 모세는 몰랐어요. 십보라는 눈치챘는데 모세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넌 왜 모르냐? 넌 왜 나에게 소속돼 있지 않냐? 나의 사명감을 감당해야 되는데 넌 왜 준비되지 않았냐?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세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봉사도 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이 점검되지 않은 채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소속되어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우리가 어떤 교회를 활동을 해요. 근데 사명감 없는, 할례는 사명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것들 하나님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몰라요. 기도는 거창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살려주셨고 구원의 감격이 누리게 해주셨는데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을 경험했던 모세는요 삶이 변해요. 그리고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이지 않나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어떤 직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네, 할례는요 포피가 베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형식적이고 주님을 놓쳤다면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할례라는 건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믿으며 아버지 주님 할례된 백성처럼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은 다른 것에 뺏겨 있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했다면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할례를
할례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세라 할지라도 그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죽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예배는 언제부턴가 너무나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우리 예배는 우리 신앙은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형식적인 것에 뺏겨서 아버지 그냥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체성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다시 마음의 할례라며 주님께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죽어버린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아버지 주님의 심장이 뛰며 영적인 주님 발걸음으로 주님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우리 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감격도 없는 예배, 사명도 없는 예배.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니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슴이 뛰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구세주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하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할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 내가 바라보던 것,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러지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감격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할례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분이 누구신지,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에게 주신 목숨,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놓쳤던 마음 다시 주님 다잡고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날 주님께 갔을 때 충성된 종아라고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